우리는 어제 창세기 26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과 그 땅 거민을 속이고 또 책망받은 이후에 주께서 백배의 복을 주셔서 또 파는 우물마다 또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또 그의 때에 갱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또 계약을 맺고요. 이제 후반에는 에서의 그 해족 속 아내들이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것을 봅니다. 제가 창세기 26장을 어제 너무 급히 봐서 마음에 약간 좀 죄책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인데 하나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스쳐가듯 보았던 바로 그 부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사람들이 시기하여 묻어두었던 그 물을 다시 파니까 또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우리도 추구하고 간절히 그것을 땅을 파는 수고를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부흥의 복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매끈한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성공 사례도 있고요. 제가 다 부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세미나에 갔다 와 봤고 또 그 현장에서 은혜도 누렸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만약에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그 안에 있는 정수를 봐야지 겉에 있는 이 겉곽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옛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희생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 길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이죠. 성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쪽 거짓말, 반쪽 진실 이런 거 없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거짓말 남발해서도 안 되고 여하한 하나님 앞에 거짓은 다 탄론하게 마련이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긴 본문 27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 인척해서 이삭의 아버지의 복을 다 받는 거죠. 전에는 이제 명분을 샀지만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먼 심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일에 가족 전체가 다 연루되어 있어요. 지금 네 가족인데요. 네 식구 모두 다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에요. 야, 어찌 이런가? 어제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다윗 왕가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왕 후예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딱 집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의 그 인풋이 반드시 최선의 아웃풋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엘리도 그러하고요. 아론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또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이는 보세요. 오늘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수련회 캠프를 가는데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가 길었어요. 대학생 때 뭐 일주일도 수련회 하니까요.
최소한 3박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체를 다 쓰고 토요일에 와서 그 다음 또 주일에 모이고. 근데 보세요. 그 수련회 때 간절히 은혜의 밤을 통과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집을 비우느냐고 잔소리를 하고, 어떤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수련회 갔다 왔으면 빨래 좀 착착 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분류하고 엄마 좀 도와주지, 뭐 교회 갔다 온 애가 그러냐고 잔소리를 해대고,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내 방을 함부로 어질러가지고 나는 그냥 짜증이 폭발하고요. 언니나 오빠는 자꾸 나를 이용해 먹기는 하지 나를 좀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고,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너무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인데 가정 예배 드리자고 모일 때마다 큰 소리가 가고 흘겨보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아버지 이삭을 봅시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잊어버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에서에 대한 편애가 좀 있어요. 야곱은 첫째에게 줄 복, 둘째에게 줄 복, 손을 엇갈려 가면서 같이 안수해 줬는데 야곱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차자에게도 복이 있을 터인데 이삭은 에서만 찾아요. 또 에서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는 불경건한 자라고 신약 성경이 딱 성격을 정위해 놓으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또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거든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좀 잘 들어보려고 이제 처음에는 해쪽 속의 딸들을 취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또 취합니다. 근데 뭐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죠. 그 에서는 뭐 이미 그 전부터 어그러져 있었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허둥지둥 해가지고 공모를 꾸며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해요? 야곱이 좀 두려워하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다 내가 받겠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사실은 이 공모의 핵심에는 이제 엄마 리브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주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이제 후예를 택했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입 맞추면서 분명히 목소리가 다른데도 뻔뻔하게 제가 에서입니다. 거절하지 않고요. 어머니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 하면 지금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노쇠하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노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비난할 만한 일이지요. 지금 이제 이삭이 137세, 야곱과 에서가 77세 가량 되었을 때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깊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한 건 없어요. 그죠? 엄마와 둘째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큰아들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복을 대신 받고, 이미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받고, 큰아들은 열받아 하고 아버지는 황망해하고, 이미 아버지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니 너에게 복을 빌어줄 거 없다. 에돔 족속은 앞으로 계속 지배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해주고, 큰형은 열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그걸 또 눈치채는 엄마는 또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네 형이 널 죽이려 하니 우리 오빠한테 너희 외삼촌에게 도망가라 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뭐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집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식으로 꾸미려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바닥을 찍어. 우리 미천이 드러나. 화 잘 내고 게으르고 돈 관리가 잘 안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대상에게 우리의 돈과 시간을 써요. 물론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이렇게 어그러진 것처럼.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싸우고, 교회 갔다 오는 길에서 상처 입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활동과 잔머리에 아랑곳 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이란 말을 역사에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 그냥 이렇게 이삭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성비리라, 둘째를 통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막혀요? 주님의 활동이 딱 가로막혀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난처해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정리하고, 고칠 사람은 고치고 훈련시킨 사람은 훈련시키고, 권징할 사람은 권징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잔머리를 아무리 풀어보세요. 무슨 음모는 아무리 다 들고 일어나 보세요. 주님의 뜻만이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뚫고 들어가는 바로 이 사기,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이것을 통해 이제 야곱도 나중에 남에게 또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기친, 그리스도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 재판하고,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사기치는 사람일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서원을 남발했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 모든 것 다 들을 것처럼 했다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사기를 치고 또 치나 회개하고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못 이기는 척도 그 서원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이게 접니다.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어서도 그들의 공모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며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음모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수없이 그리스도에게 사기쳤으나 회개하는 자 받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